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학교도 기업도 그리고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에는 담뱃값도 올랐는데 기필코 금연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올해에는 좀 다이어트를 꼭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미루어왔던 운동을 좀 해서 근육을 좀 키워 봐야겠노라고, 올해에는 좀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해 보겠노라고, 올해에는 가족끼리 여행을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올해에는 꼭 내 집을 마련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에는 좀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는 신앙적으로 한번 잘 해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올해는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꼭 한번 나가보아야지,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아야지, 그리고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분주하거나 아직 너무 복잡한 일들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해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계획들, 그런 다짐들을 생각해 보시고 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획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다짐들은 대부분은 어떤 결과나 어떤 성취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이루고 싶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결과 중심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한 해를 어떤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설정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룰까 하는 그 목표 못지않게 목표가 어떤 것이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과정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과정을 어떤 원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올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살던 어느 날 한낮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므레라는 사람은 헤브론 근처에 살았던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도 롯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들의 양떼가 힘이 많아졌기도 했고, 그때 가나안 사람들도 그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땅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한번 땅을 정해보아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롯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름답고 좋은 땅처럼 보이는 곳을 골라서 나 이곳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곳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과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느 곳에 너를 찾아가겠다고 예고를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앞에다가 배지를 차고 온 것이거나 머리에다가 띠를 두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후광이 있어가지고 뭐 광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광채를 입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 셋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본문 1절과 2절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장에 보면 2명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셨던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오셨음을 알아보았을까?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도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서 말하는 내 주라는 이 주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 어디서 한번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내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달려가서 보니까 이분 하나님이신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고 내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온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습니다. 현장의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중에 하나님의 계심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붙잡아 끌면서 집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민감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시급하고도 첫 번째 되는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본인은 정작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눈 멀고 귀 먹은 것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이 영적인 민감함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눈치가 빠르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것이거나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나 희한한 은사를, 특별한 체험을,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민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에서 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지혜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정보의 양이라면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해야 할 때인지, 지금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 때인지 아는 것,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돌에 맞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면 억울해서 속에서 열이 나고 불이 나고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야 할 때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 주셨다 해서 오직유의 은혜은해서 유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제가 전화를 걸면 제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목소리하고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격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 제가 있는 곳으로 정신없이 나다다다다 이렇게 하면서 기어옵니다. 아빠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면, 아빠와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면 어떻게 여보세요라는 그 한마디 말만 듣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반가워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민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나이가 들어가면 이 사랑 러브레터를 받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보통은 정신없이 뜯어서 그 편지를 한눈에 쑥 읽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내일 읽어야지, 내일 읽어도 괜찮을 거야, 뭐 오늘만 날인가, 모레 읽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적었는지 알고 싶어서 정신없이 읽게 됩니다. 어떤 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그렇게 의아한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와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 문화와 시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읽는 것,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에 쓴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하시야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로 수없이 많은 정쟁과 반역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반란을 마무리하고 정권을 세운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를 사서 그곳을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결론을 지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 하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그 사람보다 100배는 악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그는 정말 악하였다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였고 아버지의 온갖 악행을 똑같이 저질렀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바라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그의 죄 목록을 상세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가 이 사람의 죄는 이러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4가지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배교의 죄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치명상을 입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에서 73km나 떨어진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냅니다. 아마 당시에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의 그 무당이나 그 점쟁이가, 그 제사장이 매우 유능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물으러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의사에게 물어보고 진찰을 받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의술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물어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당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면 집사님이 지금 자기에게 처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용하다는 점쟁이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셨던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이방신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당을 찾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하는, 정말 싫어하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당에게 갔는데 무당이 여러분에게 오늘 동쪽을 조심해, 동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가면 큰 일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팔이야 돌팔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이쪽이 어느 쪽이야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궁합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사주 카페에서 궁합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우리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보자. 보는데 딱 보는 순간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이런 점괘가 나오면 찜찜하지만 그냥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이 번뜩 떠오릅니다. 그 점쟁이가 맞네, 그 점쟁이 용하네 생각하고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배교 행위입니다.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50년생 무슨 띠 그렇구만 생각을 하지만 물을 조심해야겠구만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마십시오. 보는 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문들은
점쟁이들과 무당을 배불리게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매출을 올려주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일까 의아하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일인 것을 알고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기를 거부한 죄입니다. 그는 잘못과 죄에 대한 지적과 경고와 정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 길로 그냥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회개를 거부함으로써 회복의 기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범법이 그의 첫 번째 죄였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죄였습니다. 이 아하시야 왕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보냈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하시야의 사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 두 번째는 돌아온 아하시야의 사자들이 왕에게 했던 말씀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직접 왕에게 하는 선언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느냐? 그리고 결국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지가 뭔데 나한테 죽어라 말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이대로 살다가나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 왕은 그 말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그 말을 한 사람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놈 엘리야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상황에 타당한 말씀이라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시급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5살짜리 꼬마이든 90세 먹은 노인이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분명하면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랬나, 그렇게 말한 자가 누구냐, 그 확인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것은 엘리야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다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해도 이 엄청난 일인데, 한 사람도 아니고 50명이나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몰살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다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일이 2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3번째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결국 50부장과 그 군사들과 함께 돌아온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선언을 통해서 그가 한 말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미 범죄의 길에 들어선 아하시아에게 돌아설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았을지라도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할 때, 아니면 그 보냈던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2번씩이나 동일한 일이 반복됐다고 여겨졌을 때 그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없느냐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바알세분만도 못하냐,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라는 말씀을 콧방귀를 뀌듯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은 죄입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은 그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것들을 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에 보면 아합의 죽음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아합의 병기들을 씻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보다가 죽은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길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분별력이 없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의 재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8명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다면 이건 엄청난 참사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거나 갑자기 병에 걸렸다거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붕이 무너져서 깔려 죽기도 하고 배가 침몰해서 죽기도 하고 바닥이 무너져가지고
추락해서 죽기도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즐거워하시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처음 보낸 50명이 불에 타서 죽었을 때 두 번째 보내는 사람들도 불에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한 번이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씩이나 보냈는데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세 번째 보내는 50명의 사람들도 불탈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 번째 50부장의 태도는 아하시아 왕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50명의 생명이 너무 귀해서 제발 좀 구해달라고 엘리야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에게 계속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오히려 더 악해지는 계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더 친밀한 존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40일 정도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 대해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